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하니. 아멘. 유엔은 국제연합이죠. 유엔은 1991년에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97년 10월 2일 날 노인의 날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노인의 날을 5월달에 좀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이왕 할 거면 5월달에 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부부의 날 다 집어넣지. 노인의 날은 10월달에 있어요. 우리나라 작년에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949만 9,900명, 굉장히 많죠. 이 숫자는 지금 20대보다 더 많아요. 젊은이들보다 나이 든 사람이 더 많다. 100세 인구만 해도 8,929명이랍니다. 100세만 해도. 그러니까 요즘엔 100세, 웬만하면 그저 다 100세 넘게 사시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엄청 오래 살아요. 여성이 7,303명이 살고, 남성은 1,526명. 왜 그럴지 모르겠어. 사실은 여성들이 아이도 낳고 고생은 더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남자들은 고생 덜 하는 것 같아. 그런 걸 보면. 나가서 뭐 일하는 게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일하는 걸 보면 주부들은 일이 굉장히 많더라. 이제 제가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저도.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 뭐 토요일 날 같은 데는 오랜만에 또.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아이고, 이것도 빨아야 될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옷가지도 정리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불도 빨아야 될 거 없고, 냄새 나는 거 없고, 뭐, 손 내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먹는 식기 몇 가지 이렇게 치우다 보게 되면 그 오래 한 번도 쓰지도 않던 거 저기 있는데 저거 먼지 뽀야겠는데 저거라도 한번 닦아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또 렌지 닦아야 되잖아. 렌지 후드를 닦다 보니까 아이고 위에 렌지 후드 위에가 기름때가 쪄들었네. 그래서 저 기름때는 어떻게 저걸 없애지? 그리고 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과탄산수소를 또 사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과탄산수소를 또 사다가 또 풀어가지고 했는데 왜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일이 많죠. 청소하려니까 바닥만 개만 찍고 나보니까 또 창틀이 새까매. 아이고 저거 언제 닦지? 놔둬라. 그래서 그냥 또 손 놓고 말.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 나가서 일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뭐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거고 뭐 쓰는 사람은 쓰겠지만 뭐 여자들은 일을 하자고 보니 뭐 엄청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성이 7,403명까지 오래 사세요.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여성들에게 더 약한 부분이 있다. 성경대로지 약한 부분을 더 기묘하게 하신다고 약하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제 여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남성들은 이제 쓸모없으니까 빨리빨리 와라 그러니까 금방 끝내고 한 1,500명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세, 120세, 100세 세대를 사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이 좀 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는 시간을 따져보면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또 보게 되면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더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짧게는 20년이겠지만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참 많아요. 집사람을 떠내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막 힘들게 할 것도 아니잖아. 못하잖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노인들이 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고령화가 이제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요즘에 초고령화 시대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100세까지 되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950만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5,200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0% 조금 못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분들이 소위 베이비 붐세 사람들이고 또 이들이 산업화 여건으로서 대한민국이 오늘의 여기에 이르기까지 엄청 고생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축적해 놓지를 못했어. 또 연금제도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다 지금 노인들이 빈곤층이야. 뭐 제대로 집안감 못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뭐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부모를 봉양하는 일도 있지만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21년 2년 전입니다만은 39.3%로 OECD 국가 가운데서는 최상위. 그 정도로 아주 빈곤한 40% 이상이 노인들이 아주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구름막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주서 그 폐지 줘서 하나 까뜩 했는데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러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짐이 뭐 머리 넘치도록 구름에다 끌고 가서 갖다 주면 그 얼마냐는데 몇천 원. 뭐 몇천 원 불과하고 몇백 원에 불과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야만 그게 연명이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노인정에 가게 되면 70대 노인들이 난 막내라면서요. 그래서 뭐 70대 노인 보고 담배 심부름 시킨다고 하는 얘기도 우습게 들려오던데 어떻든 뭐 그래요. 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미 노령화가 돼 있고 젊은이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안 그래. 우리가 말은 지금 다 65세가 넘고 60이 넘어서 노인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청춘이란 말이야. 김봉인 집사님 마음은 그래도 아직 18살 아니야. 가슴이 콩탕콩탕 뛰고 말이야. 그렇잖아. 겉으로는 80이 됐어도 속은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그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 청춘이라는 말이 맞단 말입니다. 노인이 돼서 이제 뭘 하겠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든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살기보다는 젊어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젊을 수 있어요.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이 젊어질수록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도 이 생각이 노인네가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시들시들하게 사는 이런 젊은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아주 열심히 제가 모시고 있었던 저희 이제 처의 그 이모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또 이렇게 제주도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시는 어른이신데 연세가 80이 넘으셔도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가 하면 제주도가 이제는 비자 없이 제주도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선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여기 와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해외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연세에 80이 넘었는데도 맨날 문교부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걸 해야 된다고 종래 그걸 못하고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가 신학교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해놨지만 안 돼. 근데 지금은 사실 글자 그대로 제주도는 비자 없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굉장히 활동성 있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야. 노인네지만.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이 그런 생각을 분명히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청년의 날이지만 우리 교회는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의 날을 노인이 아니라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시대는 다 젊어지려고 애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나와서 젊음을 이렇게 회춘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과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몸도 젊어져야 되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젊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청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도 그래. 나 지금까지 한평생 한 50년 내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놔두면 그만 쇠하고 늙어져 버려요. 세상은 자꾸 가는데 나는 멈춰 있으면 이건 그냥 뒷걸음질 치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보조를 맞추면서 그래도 그 세상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고 젊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주 갈렙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적에 이제 10지파 두령들이 다 이제 12지파가 다 와서 얘기를 한 중에 10지파는 전부 두려워 떱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사람 10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그 가나안 말이지 우리가 갈 수가 없다. 거기는 장대한 그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가서 보니 메뚜기겠다 이러면서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여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더라. 가나안 땅 정말 아름답더라.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들 마음속에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지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10지파의 사람들은 그런 그 소망조차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 있는 거인, 네피림 거인들만 보면서 이거 우리가 여기 왔다가는 다 몰살해 죽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만큼은 아니야. 정탐한 땅은 너무 아름답더라. 진짜 보아야 될 걸 본 거예요. 그죠? 봐야 될 걸 본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쁜 일로 우리에게 이 땅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왜 10지파가 지파의 그 두령들도 이런 믿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 두려운 생각이 든 거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거야.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보면서 덜컹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 분명히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것은 참보니 심히 아름답더라 하는 이 땅이더라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갈렙의 얘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신 있게 이 나이에 이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85세 노인에도 불구하고 젊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음의 이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해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과거를 벗고 새 삶으로 나가야 된다. 옛 생각, 옛 습관, 옛 태도, 옛 사고, 구태, 의연함을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 새로운 영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신앙의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젊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다른 거 없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하고 눈여겨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도 흉내내며 살다 보면 우리도 젊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주일에 청년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청년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요, 낙관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네들은 우리는 사실은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 살았는데 뭐 이 생각이 더 많죠. 이 생각. 아니되니까 앞으로도 진 집사님 앞으로도 20년 더 살아야 된다니까 100세가 눈을 흘려. 아니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그만이다가 아니라니까. 앞으로 어떻게든 해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야지. 제가 그랬다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끝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대기업에서 끝난 사람의 얘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때도. 만약에 그때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90까지 살 수 있었다면 은퇴하고 나서 70에 은퇴하고 나가지고 그때라도 공부했었으면 자기가 지금이면 10년 후에 이만큼 달라졌지 않겠느냐. 근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이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거야. 그거는 언제 하느니 부를지 모르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젊은이처럼 좀 낙관적인 생각을 해야 돼. 폐쇄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피크가 있다면 신랑 신부라 그래. 신랑 신부는 너무 좋지. 근데 주례를 서면서 대로게 쳐다보다가 니들 한 3개월만 살아봐라. 그러면 툭툭거리고 또 싸우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보통 다 그 정도 돼요. 그러다가 그 고비를 잘 넘기죠. 또 그래 몇 년 지나면 권태기라고 하는 것도 잘 지나다 보면 그냥 살면서 에휴 그놈이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냥. 그게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애가 생기고 그래서 가정을 그냥 유지하고 여러 가지 화딱 지나서 그냥 혼자 살고 싶어도 또 애가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에 그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지. 근데 젊었을 때는 결혼하기 직전과 결혼식을 하고 막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아주 행복의 길로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신랑 신부 결혼시키면서 제가 제일 그 머릿속에 남는 거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친구는 이제 그 축가를 부르는데 신부가 축가를 따라 부르고 있고 싱글벙글 너무 그렇게 신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그냥 이상하게 병이 오면서 뭐 눈이 안 보이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어려움이 겪더라고. 그러니까 꿈 같은 이상과 더불어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남자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또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금식을 하면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식구가 많으면 그거 다 기도를 못 하잖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식구가 적으니까 그만큼만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만약에 식구 많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 문제 생기고 저 사람 문제 생겨서 맨날 금식해야 되고 맨날 처리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식구가 적은 것도 내 그런 면은 제가 감사하고. 그랬는데 만났어. 오랜만에 또 집안에 경사가 있어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멀쩡해가지고 그 남편하고 둘이 손잡고 왔대. 그러면서 나보고 그 신부가 여자죠. 목사님, 이 사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하다. 아니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면 가끔씩 한 번씩 교회 좀 찾아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하여간 뭐 립싱크야? 립서비스야? 목사님 덕분에 나는 진짜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난 진짜 그를 위해서 처리하면서 기도해 줬어. 그런데 하여간 뭐 립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아이고 목사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요. 저희 그리고 지내길래 참 감사하다. 젊은이들은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낙관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소망적인 거야.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그리고 기대를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긴 하지만 저 미래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참신했던 신앙생활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인화되면서 소위 형식화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형해화된다는 말을 써요. 형해화. 그 형해화라고 하는 뭐냐면 모양이 모양형의 해, 소위 말하는 해를 쓰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골만 남은 거예요. 진정한 그 형식뿐이지 가치하고 그 의의가 다 없어져 버린 형해화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아주 지극히 소망적이다. 신앙은 소망적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이겨나가는 것. 이게 소망적인 삶을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인생을 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은 젊게 살기 때문에. 또 청년은 이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낙관적일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상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실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렵고 힘든 일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요셉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 가운데 나가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그 꿈으로 잘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어땠어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를 다니고 거기마다 가는 곳에 발길 닿는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모세의 경우까지 안 올라가도 모세는 80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 이건 다 이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청년이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청년적 신앙을 가져내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어렵게 사는 이런 것보다는 현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소망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것도 있어. 좀 현실과 좀 떨어진 거.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30년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부부간이 신비로움도 다 잊어버리고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30년 됐다고 우리 가서 우리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부부간이 이제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이제 고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이제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야. 여자들은 분위기 잘 넘어간다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아주 곡도 흐르는 곡이 너무 곡이 좋아. 야,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그런 마음 속에서 부인이 그런 생각 속에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이 고기가 무슨 고기야?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고기야? 이게 소고기지, 이게 돼지고기겠어? 흐르는 곡이 어떤 곡인지 크게 감성적으로 그 곡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고기가 어떤 고기냐고 물어보니 소고기라고 돼지고기 아니고 소고기라고 얘기하니 그 모든 감성이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없어져 버린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흥분을 잃어버렸단 말이지. 감정을 잃어버렸단 말이지. 신앙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전에는 한참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찬송가만 불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럼 그냥 노래 주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 지금은 그냥 그거 불러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성만찬을 할 때 목사님이 잔을 이렇게 주면 바들바들 떨면서 그 잔을 받고 그랬는데 주나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 정도로 우리의 감성이 다 사라져버려요. 노인네가 돼요.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은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세계 속에서 자꾸 변화가 되는 이 현실과 적응해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부산 한번 갈래도 얼마나 걸려? 시간이. 한 8시간씩 걸렸잖아요. 6시간. 근데 지금은 KTX 타게 되면 2시간 정도 그냥 도착하더라고. 졸 틈도 없어. 대전 같은 데는 졸았다가는 지나쳐가게 있더라고. 누가 와서 깨우지도 않아. 요즘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대전 1시간 정도 가는데 잠깐 졸면 뭐 지나쳐가게. 그러니까 졸지도 못해 이제는. 그 정도로. 예전에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온 나라에다 다 알리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5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고 중국 땅, 그 넓은 땅을 다 달려면 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지구촌 어느 끝에서 일어난 일도 그냥 순식간에 우리는 듣잖아요. 뭐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다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빠른 시간 속에서 정말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른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앉아서 구태연하게 옛날 얘기를 하고 앉았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청년 신앙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청년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지. 소위 이제 보수와 진보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기독교를 자꾸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보다는 거예요. 왜 진보냐?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소위 교권자들하고 대립하고 말이지 저항하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그건 좋은 말이에요. 진취적인 거야. 당시에 머물러 있던 그 고리타분했던 그 교권주의자들을 깨부시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진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칙을 찾는 거고 진리를 찾는 거고 바른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한 싸움이지 그게 앞서가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야.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수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특별히 장로교가 자꾸만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기네 거를 찾으려다 보니까 보수, 그러니까 보수에서 또 진짜 보수, 우리가 진짜 보수래. 진짜 보수. 그러다가 거기서 또 얘기 정통 보수, 이거 우리가 진짜 정통이야? 정통 보수가 나와. 그러다가 거기 옆에 또 하나 참 보수, 이 진짜 참이야? 이게 참 보수.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까지 나오냐? 알보수. 이제 아직은 핵보수는 아직 안 나왔어. 핵보수는 안 나왔는데 알보수까지는 나왔어. 그럼 뭐냐? 자꾸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세상은 저렇게 가는데 거기에 맞추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만 맞아. 그건 확산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돼서 동성애를 다 좋다고 박수칠 때 그러면 기독교가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야 변화되니까 따라가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거지만
그 진리가 왜곡된 걸 막아지는 걸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서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삶에 우리는 신앙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문화에 맞도록 우리 기독교에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복음송, CCM, 이 찬송가들 젊은이들의 세계에 맞게끔 아주 고백적인 것 어떤 걸 우리도 불러보잖아요. 참 좋은 내용의 그 가사들이 너무 많고 고백적인 가사가 너무 많아.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세상과 더 가까워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젊은 신앙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가는데 그거 틀렸어. 앉아서 찬송가만 불러야 돼. 찬송가만 불러야 돼. 그러고 앉아서 이쪽에서 부르는 찬송가 보게 되면 옛날에 불렀던 찬송 천부여 의지언 그걸 젊은이들이 부르냐 이거야. 그 노래를 우리는 그 곡을 잘 알아. 옛날부터 알았던 곡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거를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지. 표현의 방법에 달라서 다른데 그렇게 변화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젊은이들의 변화 속에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젊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청년은 어떠냐? 열정적이네. 열정적. 그러니까 우리 노인네들은 참 밧줄을 쳐도 그저 한 번 치고 건너뛰고 한 번 치고 건너뛰지만 젊은이들은 어떻게? 지금 열정적이잖아. 우리가 그것까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안에 열정은 식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소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은 머리보다는 가슴이거든요. 정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차분해지게 되면 이론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그냥 머리의 신앙으로 그래서 앉아서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계산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얘기해요.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냐고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으로 바꿔야 돼요. 열정적인 삶, 청년들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열정적이어야 되겠구나. 기도를 드려도 열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드리려니까 쫙 악쓰려는 게 아니야. 그건 악쓰는 거지. 그건 열정이 아니라고. 열정은 건 정말 깊이 기도를 해도 입을 열지 않고 묵상으로 깊이 기도를 해도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이요 참 깊어져요. 열정을 갖다 보게 되면 얄팍해지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신앙을 갖는 거죠. 젊은 신앙은 흔들릴 수 있어. 열정적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드는 우리들이 그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얄팍한 낮은 신앙이 아닌 깊은 신앙의 열정을 가지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열정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용기가 없어진다. 열정은 용기와 함께 있어. 예전에 열정이 있을 때에는 앞뒤가 제재지를 않아.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전도합시다. 그러면 막 나가서 그냥 만나면 용기가 생기는 거야.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을 쳐다봐. 저 사람 내가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지 않을래나. 그러니까 가서 자신 있게 전도지 한 장을 못 내민단 말이지.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매일 한 사람씩이라도 좀 앉혀놓고 같이 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한 분도 못 하시거든.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가능하겠다 생각하다가도 주일날만큼이라도 그러면 전도라도 우리 다 한번 나가서 하면 어떨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똑같은 거 맨날 하지 말고 한 번은 기도해야 하고 한 번은 전도라도 밥 먹고 나가서 이렇게 우리 공원에도 다니고 여기 나가서
아파트 앞에 가서라도 사탕 하나 붙인 전도지라도 한 장 주면서 꼭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한마디라도 우리가 하는 이런 걸 좀 하면 어떨까? 이게 열정적.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 식구 더 늘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아침에 한 바퀴 좀 돌았어요. 도는 순간에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 동네 교회가 얼마나 많지. 그래서 요 입구, 요 사거리잖아요. 요 앞에. 뭐였죠? 요 앞에가 슈퍼마켓 있고 바로 사거리.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보이고 옆에 은천교회 보이고 옆에 감리교회 하나 또 보여. 세 개가 이렇게 보여요. 저쪽으로 이렇게 보면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교회가 세 개가 두 개가 더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돌아서니까 두 개가 또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더라고. 저기 왕성교회하고 은샘교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좀 또 올라갔어. 그랬더니 이단이지만 예수 무슨 교회 이 주성목사 교회가 예수 중심교회라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는 이제 사랑스러운 교회가 있으니까 길을 건넜더니 이쪽으로 보니까 교회가 다닥다닥 사진을 다 찍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야 정말 많구나. 많구나.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 상권 바운다리 아래만도 이렇게 많으니, 그러니 참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가 이럴까? 교회들이 바로 가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다 그저 다들 열정적으로 그냥 우리 교회 어떻게 키워지는 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닐까? 열정적인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어? 우리가 한번 그런 쪽의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읽는 거, 전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청렴해라. 그건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말이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의 본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쳐서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이게 청년의 신앙이다. 비록 육신은 나이가 65세가 넘은 노인이든지 모르지만 청년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다. 이런 용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아내가 남편을 콕콕 찌르면서 여보 나가봐 그랬더니 남편이 빗자루를 들고 나가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제 문 앞에 섰던 도둑이 쑥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불 속에 숨으면서 하는 거네. 너 가져가기만 해봐라. 덜덜덜 떨네. 다 주섬주섬 도둑놈이 다 들고 해서 물건 쌓고 들고 나가니까 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뭐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영위하겠어요. 우리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는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인데 우리 노인들이 이런 청년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 늙은이들로서 우리 교회에 꿈이 있어요. 나 자신의 꿈이 있어요. 이 나라의 꿈이 있다고. 우리가 이 꿈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님 부활 7주에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고, 전도해야지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그래서 그 꿈을 꾸며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정말 새롭게 신선한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구습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로운 사람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자비